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친히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나에 대하여 정언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여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일컫는 말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은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주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아니면 묵상하고 공부할 때 예수님을 발견해야 마땅한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밝혀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보고 이 설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가 50년이 넘었고 교회에서의 직분은 중직자이고 그리고 성경을 적어도 10번, 20번 정도 통독을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인가? 내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는 말인가?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항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할 자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평생토록 읽고 연구하고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조금씩 알아갈 뿐이고 우리가 그분에 대한 지식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그분 앞에 섰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말씀을 경청하심으로 그 주님을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귀신 들린 분이 아니고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 할 것인데 너희들의 행동을 보니까 결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너희가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을 보니까 너희도 똑같이 하고 있으므로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나 율법에서 벗어나서 타락한 사람이나 그리고 극단주의적인 사람이나 분리주의적인 사람이나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그런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가 없는 이방인이 되었다 하는 쪽으로 그런 사람들을 욕하는 말이 사마리아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욕을 한 것입니다. 빗대어서 욕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당신은 미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 귀신이 들렸다 하는 이 말은 당신은 미쳤다. 영이 나갔다. 영혼이 나갔다. 이런 뜻이고 악령에 들렸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고 극단주의자며 그리고 분리주의자고 이단 중에 한 사람인 바로 사마리아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이방인이나 같습니다 하는 의미로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 당신은 미쳤다고 귀신에 들렸다고 악령에 들렸다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요, 그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모독적으로 이런 말을 했고 경멸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며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0절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고 더 나아가서 10장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귀신 들려 미쳤으니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겠느냐 이렇게 말로 경멸하고 무시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도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높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고,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품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누차 가르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에 의해서 소개를 받은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처럼 공경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지금까지 왔고 그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미친 사람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나요? 정신 나간 사람이, 악령에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 수 있나요? 정신 나간 사람이, 미친 사람이, 돈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나요? 너희들은 나보고 미쳤다, 너희들은 나보고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신 나간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냐?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파할 수 있냐? 이런 얘기인 거죠. 너희들은 나를 미쳤다고 하지만은 미친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냐? 이거를 보니까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인데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잡다한 말을 들으며 무시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내 말을 지키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나를 믿고 내 말을 붙들고 내 말에 순종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믿고요. 내 말을 굳게 붙잡고 그리고 내 말에 순종을 하면 이와 같은 결과가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내 말을 지키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사람이 나를 믿으면, 사람이 나를 믿고 내 말을 굳게 붙잡으면, 사람이 나를 믿고 내 말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이 말은요, 첫째 사망을 극복한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도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까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곧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뿐만 아니라요,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느끼는 그것까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요,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 말인지 모릅니다. 죄의 삭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요, 분리가 될 수 있다는 말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고 죽는 사람은 결국에는 여기에서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 영원한 그 지옥불에서 분리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반드시 그 경험을 하게 돼요. 지옥에 가는 고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그런 체험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영원한 죄의 삭신 그 사망,
영원한 죽음, 지옥에서부터 그런 체험을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분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죽음에서 분리가 된다. 그게 곧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앞에서도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5장에서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조금 전에 찬양대가 찬양을 한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6장에서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이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원히 죽음의 고통과 지옥의 고통에서 분리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겠다는 이 말씀, 이것은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했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첫 번째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두 번째 죽음인 지옥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부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썩지 아니하며 더 이상 쇠하거나 타락하거나 파멸되지 아니하는 주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런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크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또다시 일어나서요, 예수님 보고 미쳤다 미쳤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을 듣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네가 뭔데 네 말을 듣고 네 말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 말에 의무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그러면서 선지자들도 다 죽었고 아브라함도 다 죽었는데 너는 도대체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나는 아버지를 알고 나는 그의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몇 번씩이나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보고 기뻐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대요. 유대인들 앞에 서 있는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BC 2000년대 인물이에요.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의 나이는 32살 청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너희들의 신앙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나의 때에 볼 것을 보다가 기뻐했다.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32살밖에 안 되는 이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이 말의 뜻은요, 그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었고 자기 아내 사라가 이 경소가 끊어졌기 때문에, 월경이 끊어졌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둘 사이에 아이가 있을 거다. 그 아이가 진짜 너의 씨가 되는 것이고 너의 대를 이어갈 그런 자손이 된다.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너의 후손들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을 통해서 태어날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이 아무도 없는 것 가운데서, 또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반드시 너의 씨가 태어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의 그 씨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너의 그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번성하게 되는데 정말 창대하게 번성하게 될 거다. 그 많은 민족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한 메시아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될 거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대로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한 지 25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가 25년 후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을 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숱하게 많은 그런 후손들이 후손을 통하여서 태어나게 될 한 사람,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그 말씀을 다시 곱씹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볼 때 이삭의 후손 가운데서 누가 태어난다고요? 나의 후손,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태어난다고요?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거를 가리켜서요, 아브라함은 메시아, 자기가 태어날 것을 미리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보고요, 즐거워하다가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들이 태어난 것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한 사건이 더 있어요. 이 이삭이 한 16살에서 한 18세, 20세 정도가 되었을 때,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이 어느 정도 성장한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삭을 잡아다가 나에게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번제라는 것은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그것을 불에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해요.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말씀하시면 인육 제사를 받기를 원치 않으시지만은요,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인육 제사를 명령하신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아들을 잡아가지고 그 피가 뚝뚝 흐르는 그 아들을 잡아서 그걸 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산채로 그냥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하나님 인육 제사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도 그대로 따라갔어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갔어요. 그리고 꼭대기에 가가지고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 위에 이삭을 잡아다가 묶어가지고 그 위에 설비를 해놨어요. 그 위에 얹혀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그 아들을 잡아서 각을 뜨기 위해서 칼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2번이나 부르시면서 내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는 것을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수풀에 걸려있는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이삭 대신에 제사를 드리는 것,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랬을 때 그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기뻐하는 줄 알겠다. 그러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야 네가 나를 정말로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아브라함이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어린 양을 예비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어린 양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희생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때요. 그 제단에 누워있는 제단에 지금 꽁꽁 묶여서 누워있는 이삭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변죽어서 비교할 때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헌신하실 메시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보내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 묶여있는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바라보고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다는 얘기고 이삭이 그 위에서 희생될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희생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예비해 두셨다 하는 이 사실을 알고요. 그때에도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다가오실 메시아를 보고요.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되실 것을 보고 바라보고 믿고 기뻐했다는 얘기지. 기뻐했다는 얘기. 이 두 사건을 근거로 해서요. 아브라함이 자기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하는 그 말이 바로 창세기 12장과 22장의 이 사건이 근거가 되어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나서요.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충격적인 말씀을 한마디 더 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앞에서도 충격적인 말씀인데 이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50도 못 되었는데, 어림잡아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죠.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BC 2000년 된 인물이니까 BC 2000년에 태어났을 때 그 태어나기 이전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런 뜻의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태어나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선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의 존재는 항상 존재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초시간적 존재. 당신은 초시간적 존재이다,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물론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나는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하나님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시간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초시간적인 존재이다. 나는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자다 하는 것을, 영원전부터 존재했으며 영원까지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이런 뜻을 담아서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선지하신 분, 먼저 존재하신 분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영원까지 존재하실 분이라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예수님의 선재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원성,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비교 대조할 수가 있나요? 유대인들은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이렇게 말했는데 그 아브라함하고 예수님을 대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했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지,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비교도 안 되는 분이에요. 비교도 안 되게요, 월등하신 분이고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선상에 존재했던 사람하고요, 역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마무리하실 분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냐 이거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사도 요한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요, 그리고 또 그분의 말씀은요, 생명이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미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요,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말씀인데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가 역사석에 태어났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태어나신 그때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고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랬을 때요,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을 시작하면서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와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면서요, 돌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 장소는요, 성전 아닙니다. 성전 아니에요.
성전 안까지요 돌을 들고 와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이 성전 밖으로 빠져나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독한 놈들이요. 유대인들은 독한 놈, 나쁜 놈들. 그 예수님이 누군데요? 아브라함보다 위대하신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왔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으로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미친 자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를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잘못 들으면요, 예수님의 저 말씀을 어떻게 이해가 가능하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나? 예수님이 그냥 혼자 하신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회개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요, 시골에서 방학 동안만 되면요, 어느 한 사람이 뒷동산에 올라가지고 새벽 4시부터 방언으로 막 그때는 뭐 방언이라고 알았습니까?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동네 사람 모두는 왜 새벽 4시에 그 소리를 하니까요, 뭐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1시간 정도 막 큰 소리로 뒷동산에 올라가서 동네를 바라보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저 사람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다. 근데 나중에 예수 믿고 보니까요, 미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동민들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동민들 여기 있는 한 30호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마을의 동민들을 예수 믿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저보다 먼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어요. 일본에 가서 목회하시다가 일본에서 또 공부도 잘해가지고 남아공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분한테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저도 그분의 안내를 따라서 남아공에 가서 유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분은 지금 일본에서 선교사역을 잘 하시다가요,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시고 내가 남아공 나라에 많은 혜택을 받았으니까 남아공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남은 생에 드리겠다고 지금 남아공에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70이 훨씬 넘었어요. 남아공에서 자기의 뼈를 묻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크게 효과적으로 선교사역을 잘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동네 시골 동네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1호 목사님이에요. 제가 2호고요. 30가구에서 목사가 둘이 나왔어요. 교회도 없는 동네예요. 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동네에서 했는데 과거에는요, 그 형님 보고요, 언제 정신이 돌아오나 이랬단 말이죠. 저거 미친 형, 미친 형, 정신 나간 형이라고 그랬어요. 다들 손가락질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후회스러워요. 그것이 죄스러워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유대인들과 똑같단 말이죠. 유대인들과 똑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는 것은요, 지옥의 그 고통을 체험하는 것에서요, 영원히 분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지옥의 고통을 체험하는 것에서 영원히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귀한 너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전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너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저의 자손만대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